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생각을 걸러내면 행복만 남는다입니다. 지은이는 미국의 명상 전문가 노아 엘크리프, 옮긴 이는 이문영, 출판사는 정신세계사입니다. 책값은 16,500원, 총 페이지 수는 383쪽, 영어 원서 제목은 A Guide to the Present Moment, 2012년도 판입니다. 초판 1쇄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2월 9일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을 때 감정이 생긴다. 그러나 누군가의 말을 믿지 않으면 그 말에는 감정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없다. 우리 마음속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자신이나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믿는다면 그 생각은 원치 않는 감정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 생각을 믿지 않는다면 원치 않는 감정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깨닫고 보니 실제로 나 자신이나 내 상황, 다른 사람들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모든 게 뭔가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내가 불만족스럽고 불완전하게 느껴지는 건 단지 그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생각 때문이었다. 고통과 불만을 만들어내는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순간에 집중했다. 생각이 거의 사라지자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지 못한다는 인식만이 남겨졌다. 상황이 어떠하든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 감정의 강도가 어느 정도이든 감정을 만드는 생각을 믿지 않자 곧바로 사라졌다. 지금 이 순간으로 가는 5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원치 않는 감정을 찾는다. 2. 불필요한 감정 뒤에 숨은 생각을 찾는다. 3. 감정은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만들었다는 것을 인식한다. 4. 자신의 생각이 진실인지 아닌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5. 계속 고통스러울 이유가 있는지 질문한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분노, 불안과 불완전함이 상황과 사건 때문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 상황을 바꾸려고 한다. 완벽한 상황이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을 경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완벽한 상황을 만들지 못하면 고통스럽거나 적어도 덜 행복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완벽한 연애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레 완벽한 연애를 하지 못한다면 나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불안과 스트레스가 생긴다. 게다가 과거에 일어났던 나쁜 순간을 생각하고 미래에 일어날 나쁜 순간을 상상해서 감정이 증폭되는 경우가 많다. 평생 동안 우리는 완벽한 혹은 이상적인 것에 대한 개념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나쁘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것에 대한 신념 또한 많이 만들어낸다. 우리는 신체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름답다, 완벽하다거나 추하다, 나쁘다는 기준을 갖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신체뿐만 아니라 옷, 자세, 걷는 스타일 등 눈에 보이는 건 뭐든지 판단한다. 우리가 자신의 외모를 판단하면 슬픔이나 부끄러움, 걱정뿐 아니라 분노도 생겨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사실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이 아니라 사실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많은 경우 자신의 외모를 바꾸려고 혹은 숨기려고 노력한다. 누군가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화를 내기 시작한다. 우리는 화가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생겨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행동을 바꿔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결론 짓는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감정이 생긴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어떠어떠하게 행동해야 옳다는 생각이 너무 많고 행동들을 이 생각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습관이 있다. 종종 자신의 행동과 남들의 행동이 이러저러한 면에서 나쁘다고 판단한다. 남들을 판단하면 분노가 생기는 데 비해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대개 실망감, 수치심, 죄책감이 들 뿐 아니라 우라가 치밀기도 한다.
자신이 어떤 나쁜 행동의 희생자라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슬퍼지며 많은 경우 그 행동을 한 사람에게 분노를 느낀다. 더구나 우리는 많은 경우 불행한 관계가 상대의 탓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에게도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이 파트너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때문에 생겼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파트너가 개선되면 관계가 다시 행복해진다고 믿어 거의 항상 파트너를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또는 완벽한 누군가를 꿈꾼다. 어른이 된 우리는 자신의 삶이 어떠해야 하고 또는 이상적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수도 없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는 자신의 상황과 타인의 상황을 자신이 생각하는 완벽한 직업, 급여, 결혼 상태, 형편과 자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비교로 인해 필연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상황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자체는 슬픔이나 분노, 부끄러움, 당혹감을 유발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러한 감정을 만드는 것은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일 뿐이다. 성인이 된 지금 우리 대부분은 무엇이 좋은 생각이고 무엇이 나쁜 생각인지에 대한 개념을 많이 갖고 있다. 우리 어른들은 생각이 만들어낸 자신의 감정을 나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대부분은 분노, 슬픔, 우울, 절망, 좌절, 스트레스, 혼란, 질투, 죄책감, 두려움, 상처를 느끼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나쁘다고 믿지 않는다면 자신이 느끼는 감정 때문에 자신에게 화를 낸다거나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감정은 마치 신체 통증처럼 우리 몸을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정체성 또는 자기 이미지란 나는 누구인가 또는 나 자신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답변이다. 정체성은 생각과 의견들로 만들어진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여기는 특성들을 많이 갖고 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이러한 생각을 하거나 이런저런 판단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원치 않는 슬픔과 결핍감을 경험한다. 우리는 이러한 감정이 나의 어떠어떠한 면이 충분치 않아라는 생각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자신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자신의 신체나 직업, 사는 형편 등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혹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나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어떻게 하면 자신이나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또는 그녀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에 집중한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충분치 않은지 혹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감탄하기 위해 무엇이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느라 너무나 바쁘다. 자신의 삶이 훌륭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대개 그렇다. 하지만 뭔가가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없거나 그것을 믿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된다. 현재 순간의 경험이 선사하는 또 하나의 부수적인 효과는 단순한 것에 자연스럽게 감탄하고 즐기는 일이다. 우리는 꽃향기, 나무의 아름다움, 아이의 웃음소리, 풍경의 우아함, 현대기술의 경이, 감자칩의 맛 등에 완전히 매료될 수 있다. 우리가 생각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이러한 감탄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우리는 걸으면서도 식물의 향기나 새소리 등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순히 감각을 통해 목격한 대상을 경험하지 않고 목격한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관심을 기울인다. 자신이 불만족스럽거나 무가치하거나 사랑받을 수 없다는 느낌은 생각이 만들어낸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을 만드는 생각을 하지 않거나 믿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을 살 때 우리는 사랑받고 지지받으며 가치 있고 사랑스러우며 삶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낀다. 충만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날 사랑해 또는 나는 대단해 라는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거나 무가치하거나 불완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생각이 없거나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불행감을 일으키는 생각이 없을 때 우리는 곧바로 만족감을 느낀다. 이때 우리는 자신의 삶이 완전하다고 느낀다. 우리는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고 온전하게 느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할 누군가를 찾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랑할 사람을 찾지 않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누군가를 찾는다. 이런 종류의 사랑은 우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불안과 분노, 실망과 상처를 안겨주기 일수다.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사랑이 당신의 행복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알아챘겠지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충족감은 사랑을 받는 데서 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언제나 원하는 행복감과 충만감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온다. 대가를 원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자유롭고 열린 마음이 되며 경이로운 기분을 느낀다. 상대가 달랐으면 더 좋을 것이라는 믿음 없이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다. 판단이 사라질 때 비로소 남는 게 사랑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 때 우리는 이미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지, 나를 떠날지, 내 요구를 채워줄지, 나를 행복하게 해줄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미 만족할 때 이러한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생각을 믿지 않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직관이나 직감이 지시하는 행동 또는 쉽게 말해서 현존에서 비롯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생각은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해석과 분석, 논평을 끝없이 내놓는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기초로 말과 행동을 결정한다. 우리는 어떠어떠해야 한다는 관념과 어떤 것이 행복 또는 고통을 줄 것이라는 믿음 또는 두려움의 기초에 행동을 결정한다.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고 결정할 때 우리는 자신에게 진실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을 행하는 대신 우리 사회가 옳다고 결정한 것을 선택한다. 직관에 점차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생각의 기초에 말하거나 행동할 때보다 직관에 따를 때 인생이 훨씬 즐겁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이 생각을 믿는 게 습관화되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원치 않는 감정이 생긴다고 믿기 때문에 충분치 않은 상황을 완벽한 상황으로 바꾸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 에너지를 소비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겉모습이 어떻든 이 즉각적인 행복은 새로운 상황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행복은 실제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생각이 사라져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고통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상적인 체중이나 이상적인 차원의 성공, 이상적인 집이나 배우자는 직접적으로 행복을 만들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행복을 만든다면 이러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분명히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보통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과 상황,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이런 전략으로는 충족감을 느끼지 못한다.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러저러한 상황이 완벽하다는 자신의 생각을 믿는 한 우리는 이러저러한 상황이 불완전하다는 자신의 생각 역시 믿을 것이다. 완벽함은 불완전함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당신이 진정으로 평화로움을 원한다면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는 자신의 생각을 직접 들여다봐야 한다. 원하는 걸 모두 얻어 행복할 만큼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당신은 지금 바로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해지면 행복이 결과에 달려있지 않음을 깨닫기 때문에 원하는 목표는 무엇이든 추구할 수 있고 그 추구를 진정으로 즐길 수 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삶의 어떤 측면을 훌륭하다고 생각할 때 삶의 다른 측면을 나쁘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대개 마음속 이면의 부정적인 생각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행복을 저지한다. 예를 들어 나는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매력적이지 않다 하는 생각을 나쁘다고 판단한다면 체중이나 피부 문제, 노화 등으로 앞으로 자신이 매력적이지 않게 될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나는 매력적이다 라는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과 옷, 신체가 매력적이라는 정의에 일치하는지 자주 염려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매력이 없다고 말하면 나는 매력적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믿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면서 걱정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생각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연스레 생각을 피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한다. 항상 친구와 어울리거나 전화를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TV를 보거나 바쁘게 보내거나 다른 형태의 오락 활동을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늘 불안해하거나 걱정한다. 나와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관계에 맺어지냐에 따라 우리 삶의 모든 관계가 얼마나 즐거울지 결정된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고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면 원하는 것을 충분히 갖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추측한다. 우리는 충분히 갖는다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하는 것을 충분히 갖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가진 것을 점점 더 원하게 된다. 결국 우리는 끝없이 원하게 된다. 우리는 언제나 행복을 기다리는 것 같다. 완벽한 상황을 기다린다. 행복은 언제나 미래에나 가능해 보인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며 누군가에게 분노를 느끼고 자기 인생을 부끄러워하며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을 멈추고 싶다면 그저 이러한 감정을 만드는 생각을 믿지 않으면 된다. 그게 전부다. 자신을 뜯어고치거나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없다. 모든 감정은 자신이나 자신의 상황, 주위 사람들이 아니라 순전히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낸다. 다음은 현재의 평화를 경험하는 5단계이다. 1. 원치 않는 감정을 찾으라. 내가 멈추고 싶은 감정을 찾는 것이다. 2. 원치 않는 감정 뒤에 숨은 생각을 찾으라. 3. 감정은 상황이 아닌 생각이 만들었음을 인식하라. 4. 자신의 생각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라. 어떤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으면 감정은 사라진다. 5. 계속 고통을 겪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품으라. 마술쇼에서 마술사가 조수의 몸을 반으로 가르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처음에는 이 일이 실제라고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충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속임수의 기술을 알고 나면 다음에는 누군가의 몸이 반으로 절단되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걸 사실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상황 자체는 감정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일 뿐이다. 생각을 덜 믿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상황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 생각을 덜 믿을수록 일상에서 더 많은 자유와 평화를 느낄 수 있다. 생각을 덜 믿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현재에 살게 된다.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원치 않는 감정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4가지 범주로 나뉜다. 1.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 또는 판단. 2.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걱정 및 다른 사람들의 의견으로 인한 상처. 3. 미래에 대한 불안, 스트레스, 걱정 또는 두려움. 4. 자신에 대한 슬픔, 불완전함이나 무가치함, 수치심, 죄책감, 판단. 만일 당신의 생각이 미래에 관한 것이라면 실제로 나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사건 때문에 감정이 생길 수는 없다. 감정은 생각만으로 생길 수 있다. 지금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고 과거에 일어난 적도 없는데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면 사건 때문에 감정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해진다. 지금 우리가 하는 유일한 행동은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정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수밖에 없다. 특정한 상황이 특정한 감정 반응을 일으킨다면
각각의 상황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감정 반응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일상에서 어떠한 상황이 수치심을 느끼게 만든다면 같은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이 늘 수치심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삶은 꼭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동일한 상황일지라도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각양각색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같은 사람에게도 시점에 따라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똑같은 크기의 방 하나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한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자랑스러워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부끄러워할 수 있다. 못생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무척 속상해하고 다른 한 사람은 웃는다. 이처럼 같은 상황이 매우 다른 감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의 감정은 분명히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비극적인 사건을 겪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으며 훌륭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우리는 자신이 부끄러움이나 당혹감을 느끼는 이유가 자신의 외모나 성격 특성, 결혼 상태, 직업, 자동차, 사는 처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어릴 적에 우리는 거의 모두 이러한 상황들이 아무리 나빠도 행복했었다. 과거에 행복했던 그 상황에 지금은 부끄러워한다면 상황 자체가 수치심을 일으키는 건 분명 아니다. 상황 자체는 중립적이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감정을 느낀다. 어느 날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안 좋은 질병이 발견되었다고 상상해보라. 그 순간 어떤 기분이 들까? 분노나 슬픔, 불안, 절망을 느낄 것이다. 그 순간에 당신의 감정을 만든 것은 무엇일까? 질병이 감정을 만든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질병 자체가 슬픔을 만든다면 병이 발병하자마자 슬픔을 느꼈어야 할 것이다. 당신이 해로운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슬픔이나 분노, 절망, 불안을 느낄까? 아마 아닐 것이다. 질병 자체가 감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상황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이 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감정을 실제로 느낄 수 없다. 다시 말해 우리는 상황을 생각하기 전까지는 감정 반응을 할 수 없다. 나쁜 상황 자체가 원치 않는 감정을 만들어낸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나쁜 상황 속에 있는 한 상황이 만들어내는 원치 않는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나쁜 관계로 인해 불행하다면 이 관계가 지속되는 한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직업이 나빠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우리가 나쁜 직업에 종사하는 한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나쁜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서 주의를 돌려 행복해질 수 있다면 우리의 불행을 만드는 건 우리의 생각임이 틀림없다. 우리는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을 만든 다음에 자신도 모르게 이 생각들을 사실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나는 못생겼어. 그는 못돼 먹었어. 이 상황은 끔찍해. 그녀의 행동은 부적절했어. 그는 나를 고마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이러한 생각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서 우리의 감정이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생긴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이는 사실에 대한 생각이다. 당신이 커피를 주문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한 남자가 새치기를 하면서 당신에게 비켜요 라고 말한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이 남자에게 화가 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당신에게 분노를 일으켰을까? 우리에게 들린 그의 비켜요 라는 말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 감지된 반면에 무례하다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 마음속의 개념으로만 존재한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생긴다. 우리는 사람과 행동, 말, 상황, 사건에 끊임없이 나쁘다거나 충분치 않다거나 잘못이라는 꼬리표를 붙인다. 현실은 관점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나쁘거나 불만족스럽다 할 것이 없으며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할 것도 없다. 생각이 고통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면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나 행동, 사건, 상황을 더 이상 비난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황이나 사건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감정을 다스릴 수 없거니와
감정이 제멋대로 우리를 뒤흔드는 것처럼 느낀다. 이럴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낀다. 자신이 희생자라고 느낀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 고통을 일으킨다는 걸 인정할 수만 있다면 무력감을 느끼지 않고 희생자가 아니게 될 것이다. 즉,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 사람도 당신을 고통스럽게 할 힘은 없다는 의미다. 더 이상 감정이 허락 없이 당신을 뒤흔들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생각을 믿을 필요가 없다. 이 발견으로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감정 반응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없애거나 멈추거나 내려놓거나 버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누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의 말을 믿지 않으면 그들의 말을 계속 들으면서도 원치 않는 감정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 생각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서도 감정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 온갖 고통을 만드는 건 생각에 대한 우리의 믿음일 뿐이다. 우리는 상황에 대한 생각이 완벽히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 상황이 끔찍한지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상황은 끔찍하다라고 생각한다. 내가 못생겼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못생겼어 라고 생각하고 그가 비겁한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는 비겁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거의 항상 전적으로 정당하고 논리적이며 유일한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생각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멈출 때, 즉 자신의 생각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생각이 만든 감정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는다. 이때 느끼는 평온함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다. 미래를 확실히 알지 못해서 불안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불안은 나쁜 결과가 닥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생긴다. 만약에 친구가 당신에게 내일 네 생일 선물로 $100를 줄게. 하지만 $20로 줄지 $10 지폐로 줄지 아니면 $1 지폐로 줄지는 아직 몰라. 라고 말한다면 과연 당신은 불안해질까? 불확실성은 있지만 모든 결과가 똑같이 좋기 때문에 불안감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생각을 믿지 않는데 불안감이 생긴다면 나는 어떤 결과가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만 하면 된다. 나쁠 것이라고 생각되는 미래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냈다면 이 결과가 진짜로 나쁠지 자신이 실제로 알고 있는지 질문해보라. 고통을 일으키는 생각을 찾자마자 우리가 던질 첫 번째 질문은 이러한 나의 생각이 진실인가? 라는 매우 간단한 질문이다. 당신이 어떤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영화가 아무리 나쁘다고 확신을 하든 말든 그것은 단지 영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일 뿐 사실이 아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 생각은 모두 관점일 뿐이다. 생각은 관점과 진실을 혼동할 때에만 유일하게 감정을 만들어낸다. 중요한 점은 사실 자체는 중립적이라는 것이다. 사실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예쁘다, 못생겼다 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이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상황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단지 하나의 관점일 뿐 사실도 진실도 아님을 인식할 수 있다. 우리는 그냥 하나의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를 인정하면 내 생각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나는 정말 알지 못한다고 인식할 수 있다. 우리는 행복해지려면 무엇인가 변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끊임없이 자신과 자신의 상황, 타인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원하는 변화를 이루지 못할까봐 불안해하고 원하는 변화를 이루지 못할 때 슬픔이나 분노를 느끼며 타인들이 우리를 위해 변화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분노를 느낀다. 그러나 상황 때문에 불행이 생기는 게 아니라면 행복해지기 위해 상황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바꾸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거나 개선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상황, 타인들을 바꾸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다. 그저 생각을 믿지 않으면 된다. 우리는 어떤 사건들로 인한 모든 영향들이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장기 혹은 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 나쁜 상황이 우리 인생에 나쁜지 우리가 진정 알 수 없다는 뜻이다. 당신의 판타지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 한 당신은 거의 확실히 자신의 삶이 충분치 않다고 믿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뭔가가 빠진 것처럼 믿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상황을 충분하게 만들고 어떠한 오락활동을 하든 우리의 모든 불만, 불안, 걱정, 분노, 슬픔, 수치심, 뭔가 빠진 듯한 느낌,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 그리고 우리 삶에서 무언가 나쁘다는 생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얻든 그것은 우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 지금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무언가가 충분치 않다는 생각을 믿기 때문이다. 무언가가 충분치 않다는 생각을 멈출 수 있다면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 완전히 만족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모욕이나 칭찬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말을 사실로 믿는 것뿐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싶지 않다면 우리에 대한 누군가의 의견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실제로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 말은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는 얘기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다. 당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이 진실이라고 믿을 때 당신은 고통스럽다. 고통을 멈추고 싶다면 당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이 진실인지 의문을 가지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삶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면 삶이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지? 라는 생각에 괴로워한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 갖는 기대는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서 미래를 추측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대할 때 미래를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면서 삶은 내 추측대로 흘러갔어야 했어 라고 잘못된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삶은 크나큰 분노와 좌절, 자기연민, 혼란에 휘말리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이 틀렸어 또는 진실이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진정 던져야 할 질문은 이유가 어떻든 현실이 틀렸거나 진실이 틀렸다는 걸 정말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가이다. 우리가 현실이 틀렸다, 즉 이러저러 해서는 안 돼라며 근거를 아무리 많이 제시하더라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 틀렸거나 오류라는 걸 증명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고 어떠어떠해서는 안 돼라는 생각이 진실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다면 삶의 고통은 크게 사라질 것이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장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전부다. 당신은 자유다. 아무도 당신을 괴롭힐 수 없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지금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당신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은 오로지 당신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뿐이다. 생각을 믿지 않을 때 생각 때문에 생겨난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는 평화로워진다. 지금 당장 모든 생각을 믿지 않을 필요는 없다. 생각이 일어나 괴로움을 낳는 순간이 우리가 생각을 믿지 않아야 할 때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고통을 주는 생각에만 초점을 맞추면 된다. 지금까지 생각을 걸러내면 행복만 남는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책 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불교는 완전히 종교화되었지만 불교나 붓다에 관한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붓다는 종교의 창시자라기보다는 철학자나 사상가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붓다를 위대한 철학자 또는 사상가로 생각합니다. 철학 학파에 스토아 학파가 있는데 스토아 학파의 주장이 붓다의 주장과 거의 유사하지만 그들을 스토아교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종교로서의 불교는 힌두교 등 타 종교에서 차용한 개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 면에서 보자면 붓다의 오리지널 가르침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불교에는 사성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자로 하면 네 가지의 성스러운 가르침 또는 네 가지 소중한 연구 정도로 번역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불교나 한자 전문가가 아닌 저의 개인 번역이니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성제는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후 최초로 설법했다고 하는 불교 교리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고집멸도라는 네 단어로 이루어진 사성제의 내용은 대단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집멸도에서 고는 존재가 있으면 고통도 수반된다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자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삶의 괴로움이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고통도 끝난다고 하죠. 집은 그런데 이러한 고통의 원인이 외부의 어떤 상황이나 조건, 사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식하는 우리의 마음작용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멸은 그러므로 이런 잘못된 인식을 수정할 수 있다면 괴로울 일이 없다, 즉 삶의 고통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도는 이러한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수행 과정을 가리킵니다. 불교의 핵심, 붓다가 최초로 설법한 이 사성제의 내용을 짧고 굵게 줄이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모든 괴로움이나 고통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현대어로 바꾸면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죠. 이 모든 스트레스와 고통, 괴로움이 그저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꿈으로써 사라진다는 주장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로서도 혁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붓다가 말하는 깨달음의 경지, 해탈의 경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문제는 이 경지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붓다는 그것을 탐진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탐진치는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란 뜻인데 이 세 가지 때문에 삶의 진실을 볼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의 주장을 요약하면 붓다의 가르침과 거의 99.9% 똑같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감정과 느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으면 불행할 일이 없다는 게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진심으로 명확하게 깨우치고 날마다 삶에서 연습을 통해 익힌다면 그가 곧 깨달은 자, 붓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아직 이걸 명확하게 깨우친 사람은 아니고 명상 수업을 통해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런데도 일상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책한민국 채널은 지난 3월 25일에 구글의 수익 제재를 받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넉 달이 넘게 제재가 지속 중입니다. 사성제나 명상의 가르침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구글의 수익 제재가 저에게 무척 좋은 훈련 과정을 제공해줬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고집 멸도를 직접 연습해 볼 너무 좋은 기회인 것이죠. 적용과 연습을 해본 결과 붓다가 옳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구글의 수익 제재는 제게 찾아온 뜻밖의 행운입니다. 조만간 다시 항소 예정이지만 지금은 구글의 수익 제재가 영영 풀리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괴로움이나 스트레스는 사라졌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수익이 있다가 없으면 불편함이 생기죠. 비유하자면 신체의 통증과도 같습니다. 병이나 사고로 신체에 통증이 생기면 그것은 실존합니다. 물론 마음을 조절하면 통증이 줄어든다는 것도 증명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것이죠. 그렇지만 신체적인 통증, 내 몸의 질병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괴로워할지 말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붓다가 말한 두 번째 화살이며 사성제를 통해서 충분히 없앨 수 있는 파생적인 괴로움, 불필요한 고통이란 것입니다. 즉, 구글의 수익 제재로 인한 불편함이 생겨도
그것에 적응될 때까지는 불편함이 존재하는 게 맞지만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괴로워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실제로 괴롭지가 않다는 것은 저로서는 무척 놀라운 발견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발견이나 깨달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놀라운 것은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가 무척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개념 자체의 이해는 쉽지만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은 매우 적은 것이죠.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러고 싶으면 그러지만 그러고 싶지 않기에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고집멸도의 사성제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나만 혼자 정신승리하는 바보 같기도 하고 이러다가 그냥 루저로 실패자로 살게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두렵기도 하고 등등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붓다는 어리석음과 욕심, 분노가 우리 눈을 가로막아 올바른 판단과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설파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명상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사성제를 접했고 일상에서 조금씩 훈련 중인데 아직까지는 해보면 해볼수록 흥미롭고 유익하다고 느낍니다. 지난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 왜 그리 별것 아닌 것에 일희일비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안절부절했었는지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일상의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 고집멸도의 사성제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이 책은 그 방법을 서양인의 논리적인 시각으로 아주 자세하게 잘 풀어놓은 책입니다. 스트레스나 고통, 괴로움이 사라지면 비로소 행복한 상태가 됩니다. 법륜스님의 말대로 행복한 삶은 어떤 것을 이룩하거나 성취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불행한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이런저런 조건과 상황이 반복적으로 파도치는 게 인생이지만 그리고 인간은 그걸 고스란히 온몸으로 겪어낼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났지만 그걸로 인한 괴로움이나 고통의 수렁에 빠져들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대신 매를 맞은 것과 같습니다. 몸에는 통증이 발생했지만 마음은 보람과 기쁨으로 뿌듯하고 괴롭지 않은 상태. 저는 이게 붓다가 말한 해탈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